우리 오늘 함께 본 이 말씀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대표적인 정신하면 실용주의 정신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용주의, 형식이나 격식보다 실제적인 삶에 얼마나 유용한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걸 우선시하는 정신입니다. 미국의 실용주의 정신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회사에서 일할 직원을 뽑을 때에 그 사람의 이력서를 받아서 먼저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나, 그걸 먼저 봅니다. 하지만 미국은 어디 학교를 나왔느냐보다 어떤 전공을 하고 어떤 것을 공부해서 그 사람이 정말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사에 취직이 되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실질적인 업무에 실력을 발휘하면 그 사람의 학력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실력을 인정을 하고 승진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간판이나 학벌보다 그 사람이 진짜 뭘 할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뭔지를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고대 유대 사회도 출신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대우하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는 그런 철저한 계급 사회, 그런 때에 예수님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런 가난하고 비천한 나사렛 출신이셨던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실질적인 능력으로 친히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었지만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나 다 있었습니다. 원래 회당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부터 생겨난 장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렇게 진노를 받아서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면서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끼리 이제 모여서 함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읽고 듣고 예배드리고 교육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로 회당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바벨론 땅에서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난 뒤에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곳곳에 회당이라는 곳이 만들어져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안식일 날마다 말씀을 듣고 율법을 교육받고 예배를 드리고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회당에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회당장이 회당을 관리하고 또 예배를 주관하고 누가 말씀을 전할지 그런 일들을 관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에게 허락을 받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안식일 날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자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서기관들과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에는 죄를 깨닫는 권세가 회개케 하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합니다.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그 자리에서 당장 쫓아내 주시고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23절부터 볼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오늘 말씀에 회당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귀신이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계의 화약고라고 하는 중동 지역의 그 분쟁 지역의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세계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거룩한 땅, 거룩한 곳으로 3대 종교가 여긴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라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셨던 곳.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곳. 이슬람교에서는 무하마드가 하늘로 올라가서 알라신을 만나고 다시 되돌아온 그런 곳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3대 종교는 중동 예루살렘이라는 비슷한 지역, 비슷한 문화 환경 속에서 시작되고 확산되었기 때문에 세 종교는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와 기독교는 정말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늘 함께 보는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유대교와 기독교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참 친근합니다. 마치 꼭 친척과 같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약 성경마저도 다 공유하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굳이 나눠져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할까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구약 성경마저도 공유하고 있지만 유대교와 기독교가 가진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특별히 택하셨다고 믿고 하나님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이 온 세상 만물을,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늘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아무리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어도 죽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당장 살려내고 일으켜도 감히 육체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저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신앙을 대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주장해왔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했던 여러 가지 이단들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영적인 것은 거룩하지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은 다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의 일들, 육체와 관련된 일들, 음식을 먹는 일, 결혼을 하고 하는 일들은 모두 다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다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식을 금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볼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절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왔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의 대부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주장입니다. 수년 전에 예수님의 인간성을 극단적으로 이야기했던 소설,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다빈치 코드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 때문에 기절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깨어나서 유럽 어딘가로 가서 평범한 인간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가하신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 그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둘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다. 오늘 말씀해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귀신은 유대인들이 인정하지도 않았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사람으로 고백합니다. 24절 다시 볼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오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곧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고백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귀신은 주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고 고백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귀신이 한 고백은 그냥 단순한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을 너희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그 앞에서 벌벌 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귀신들은 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들의 믿음은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인정하는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 안다는 건 단순히 공부하고 배워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고 상대방을 겪어봐서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은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날마다 삶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알게 될 때에 그렇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면서 가지게 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주님의 가르치심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율법 학자들과 달랐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읽고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밥만 먹고 나면 항상 하는 일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을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줄줄줄줄 그냥 보지도 않고 외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단순한 지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 그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성자 하나님 그 자체이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친히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식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은 지식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할 때,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에 응답하시고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내가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말씀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명령과 계명을 오늘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보실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을 아주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믿음일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셋째로 진정한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먼저 주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벌벌 떨며 부복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이제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내보내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직접 보여주셨던 걸로 끝나지 않고 두 사람씩 보내서 실질적인 복음의 사역을 실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내보내실 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저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볼까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예수님이 12제자를 두 명씩 짝지어서 전대 여행으로 내보내실 때에 가장 먼저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이 이렇게 전도여행을 나갈 때에는 아직까지 저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지도 않았고 그런 사실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들을 내보내실 때에 저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을 가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제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요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날마다 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그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안전뱅이를 만나서 베드로가 명령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명령하면서 사용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순종으로, 삶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 그래서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